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았고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정도로 알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갈릴리 지방의 선생으로 알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그저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로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 것은 예수님의 출신이었지, 예수님이 오신 참된 출처와 근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배우고 그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첫째로 예수님의 출신이 아니라 출처에 대해서 아는 믿음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만 메시아가 올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단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그 외적인 출신과 배경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투가 갈릴리 지방의 말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고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 선생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능력자다라는 것이 잘못된 정보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 예수님을 다 포괄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다 안다고 착각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아는 예수님만큼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은 알았지만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의 출처는 알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진리이신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원이 갈릴리 나사렛 지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근원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위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대 속에서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지만은 그러한 기대 속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아시죠? 우리 평생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예수님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영역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가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나를 위해, 나를 향해 더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한계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교회도 익숙해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예수님 잘 압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 이 익숙함이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깊이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면서 말하고 정작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진지하게 묵상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예수의 생애만을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이 아닙니다. 우리 절기 가운데 대림절도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억하고 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인간 예수가 아닌 정말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배경, 출신, 그가 행하신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출처가 어디고 근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된 신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율법을 가졌죠. 주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고 율법을 지켰고 주신 율법과 신앙의 전통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만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무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내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선민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충격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로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려고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니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이해인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죠. 38년 된 누워있던 자가, 베데스다 물가에 있던 그 자가 자리를 들고 예수님 한마디에 일어나 걸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따른 것은 예수님의 표적이었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이 자가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한 고백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한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믿음과 적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보고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누군가는 거부합니다.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기적으로 끝나는 게 예수님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기적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표적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따르게 했죠. 그런데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십자가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 모두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순절은 기적을 기대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 되니 헬라 지방에 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이 비웃었던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라 그리스를 넘어 온 땅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신뢰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위에 서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자주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파편적으로 아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 눈앞에 온전하게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애써야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주님을 더 묵상해야 될 시간에 사람을 바라보고 이적과 표적을 기대하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참된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동안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는 온전하고 전적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말과 삶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